2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보면 한 마음이 잘 안 돼.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하고, 그걸 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다양한 목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이랬어요. 본문 띄워주세요. 그들이 듣고 무슨 말을 들었느냐 하면, 사도들, 이 두 사도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얼마나 귀한 사건으로 또 귀한 말씀으로 보고 이 말씀을 전부 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나 아픈 자나 힘든 자 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권하노니 하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 걸으라부터 시작해갖고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함으로 이 말씀을 이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그것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니까 누구 이름이 올라갑니까? 예수님 이름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나음을 입었다 하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지? 사내들인 공회원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를 잡았어요. 딱 억류를 하면서 말 못하게 협박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랬을 때 우리 지난주에 봤죠. 4장 18절입니까? 띄워주실랍니까? 18절 19절을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을 불러, 즉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주 그냥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 요한은 이전 같으면 꽁지를 내렸을 겁니다. 아니면 도망을 갔든지.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열심으로 되지도 안 하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답변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저렇게 변화가 됐어요. 저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성령 충만, 첫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안전뱅이가 옆에 딱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내 소원풀이를 하고 내가 좀 더 잘 살게 되고 그걸 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하는 거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이 있다. 어느 게 더 옳은가? 어느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이 말이죠. 20절,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이 진리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뒷이야기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관리들이 더 급박을 하고 절대 말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을 보면요, 사람을 가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그 말이 역사를 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만 해도 5,000명이에요. 이거는요, 오병이어의 기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적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인 그게 우리는 다 놀라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그리고 그 모든 역사들의 최종 타켓이 바로 저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이거를 말을 안 할 수 있냐 이거죠.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23절 돌아옵시다. 4장 23절. 어쨌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을 아주 협박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랬어요.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저 놓인 이유도 백성들이 전부 이 안전배기가 일어난 걸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놓여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동료들에게 가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을 협박한 말을 다 알립니다. 더 놀라운 건요, 또 놀라운 것은 24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에 같으면 어찌합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한테도 불똥 튀기기 전에 우리 흩어지자, 도망가자, 피하자 이래야 됐을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듣고 난 다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뭐 사탄이 장난을 쳤든지 무슨 일이 있다 칩시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릅니다. 저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러죠.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주제요. 그러니까 저들의 협박이 어떻고 뭐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딱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대주제시요. 이렇게. 저걸로 사실 기도는 끝났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지금 일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요래 주셔야 됩니다. 저래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그래요. 좀 죄송한 표현은 하나님 자꾸 바보 취급을 해요. 내가 설명해 줘야 알아듣는 줄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딴 데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말 한마디면 끝났어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25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 이들이 어떤 걸 말을 하면 다윗의 그 시편 2편 1절 2절 안 찾아서 좋아요. 저거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고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시편 2편 1절 2절에 나와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바로 이 일이네요 하고 바로 깨달아 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걸 전부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씀의 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과연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고한 대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9절 기도 제목이죠. 요구 조건입니다.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떻게 기도했냐 뭘 기도했냐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잘 한번 보세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째,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 일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자꾸 내가 주어가 돼. 어떻게 하냐면 주여 저들이 지금도 우리 위협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잘 막아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 이걸 하겠습니다. 자꾸 이걸 기도해요. 잘 보세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또 우리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기도 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점 모르면요. 우리의 기도는 맨날 우리의 다짐에서 끝나요. 이래 하고야 말겠습니다. 저래 하고야 말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이를 발견하시길 원해요. 자,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이 구워보시고 또 택하여 주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누가? 하나님이. 차이점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입니다. 우리는 저 기도를 이래 하기 쉽죠. 내가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병이 딱 낫고 자꾸 나를 주장을 해요. 나를 강조를 해요. 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가?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청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지 남들은 다 나자빠져도 우리는 요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하는 주의 종들은 이걸 깨달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반드시 되어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전부를 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비슷한 얘기 같죠?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 요한 두 사람만 딱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 전에 베드로, 요한은 누가 하냐 싸움 1등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뭐든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자기를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안전맥이 이렇게 설 때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졌지만 베드로, 요한 뒤로 나자빠집니다. 자기같이 아닌 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니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일 먼저 엎어지는 사람이에요. 감화감동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못해도 나는 이 정도다. 이거 아니고요. 거꾸로입니다.
우리 주의 일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오늘 제목 말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쩌는지 압니까? 서로 자기 업적 자랑합니다. 나는 한번 기도하면 뭐 이래 된다. 나는 한번 기도하면 저래 된다. 누가 큰가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뭐 어쩌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